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과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 그 신문 기사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제목에서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이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었는데, 그 기사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세대들 중에서 30대 청년들이 가장 비관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30대 청년들이 가장 비관적인 이유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 그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지에 그 기사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답의 1위가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의 경제력이었습니다. 저는 경제력이라고만 답이 되어 있었으면 그래,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 아직 청년 세대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벌고 더 많이 우리가 그 경제력을 모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부모라는 말에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문한 이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돈이나 물질을 벌려고 해도 벌기가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고도로 기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AI도 발달하고 고도의 문명 사회가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더욱더 곤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를 풍요롭지만 궁핍한 시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수많은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꿈대로 내가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과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미국의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하는 한 10대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고 매우 어려워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않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는 공사판에서 물을 팔고 샌드위치를 팔고 얼음을 팔면서 그렇게 매 끼니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단한 건 무엇이냐면 그 조금 버는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지. 그가 나이를 먹고 30대가 됐는데 그가 아주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아마 그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했던 그 소년, 이제는 30대가 된 청년은 아마 내 남은 인생은 그냥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인생으로 내 인생은 마감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작은 도너츠 가게를 하나 창업하게 되는데 그 도너츠 가게는 어떤 가게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던킨 도너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킨 도너츠로 세계적인 그 도너츠 가게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성공의 이유와 성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윌리엄 로젠버그가 저는 가난과 교육의 부재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성공이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명은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저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시들어가는 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명은 내가 분명 내 여건과 환경은 분명 불우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청년분들은 과연 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청년들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길을 잘못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그 길에 들어섰을 때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음 스텝, 미래, 비전, 또 번듯한 직장, 좀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경제력을 갖추기를 원하면서 성공한 세상의 위인들, 존경하는 인물들, 롤모델을 꼽으면서 그들을 닮아가고자 굉장히 부단히 자기 개발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쫓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비전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땅과 하늘은 이미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슬픔도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자유가 넘치고 사망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딱 접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단들이 활용하는 책,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무서운 책,
비유와 환상으로 가득해서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책.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각거리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네로 황제로부터 이어진 도미티우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 300년이라고 하면은 이미 3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를 하게 되는데, 그 유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환상과 비전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의 시대 때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습니까? 사도 요한 시대와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한번 질문거리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환상과 그런 예언들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 시대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하고 있었고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현실이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힘들고 어렵고 배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승리함으로, 기쁨과 자유함으로 더 나아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스펙, 경제력, 인맥, 어떤 반듯한 직장, 이러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성취를 통해 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좌절과 절망뿐인 시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의 인생과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결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면은 그것을 스포일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말을 알고 아무리 공포 영화를 본다고 해도 결말을 알고 보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물론 잔인한 장면이 있으면 조금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이미 결말이 결정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승리함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과 자유와 희락을 통해 고통도 슬픔도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우리 지나가는 사랑의 교회 옆에 예수 안 믿는 청년 지나가는데 딱 그 사람 붙잡고 저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러면 바로 이제 신고당하실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거죠. 그분들은 나라가 어렵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시대가 힘들어질 때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바로 현실주의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현실주의자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여건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가 항상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꾸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이미 결정된 미래 속에서 자신의 현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동하고, 내 현실이 미래에 꿈꾸는 세상과 다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하고 스펙을 가진 청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상속받으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지만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서두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자, 믿음 없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유황불에 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한 번 종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가 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으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략 신학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은 12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본당보다, 우리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큰 방주를 노아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겁니다. 야, 무슨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심판이 있어. 아마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야, 노아 그놈 지독하다. 지금 날씨 맑은 거 봐라. 쟤는 아무것도 모르네.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까요? 노아의 진정한 위대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그 120년 동안 날씨가 좀 어둡고 비가 올 듯 해야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더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방주를 제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거고 앞으로 이루어지실 것인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갖고 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라는 그 승리를 염원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 내일 있을 수도 있고요,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여러분?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바로 귀신을 내쫓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망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 여기 이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예배당에서 나와 매주 예배드리고 큐티도 합니다.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배하고 큐티도 하고 꽤 괜찮아 보이지만은 경건생활은 할진 몰라도 그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빈 껍질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앞으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매일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이건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절은 사망도 없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말씀이다. 다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본문의 4절 말씀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파급력을 간소할 때가 많습니다.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나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슬픔도 고통도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싶어. 너무나 좋지만은 사실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곳은 그 기쁨과 자유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기쁨과 자유, 회복,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교제함을 간과했기 때문에. 얼마 전 제 아는 지인 중에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독일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가 36살이었어요. 근데 그 독일 유학에서 대략 유학을 다 마치고 계산하면은 한 8년 정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근데 자기는 이미 이룬 것이 없고 독일 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내던지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꿈을 쫓아서 유학 생활을 하고 2년 6개월 동안 어학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좌절하기 시작해요. 2년 6개월 동안 어학 공부를 했는데 대학 전공 수업을 들으니까는 그 외국 교수님, 독일 교수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맨날 강의하고 과제를 내주는데 80%, 90%를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그 강의 때마다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녹음을 듣고 해석하는 데만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원하는 것들, 교수가 원하는 과제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는 독일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인종차별하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엄마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힘든 일은 없니? 힘든 건 없니? 엄마 나 힘든 건 없어.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왜냐? 37살, 30살, 36살이 돼서 독일 유학에 와서 내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도 내가 일할 직장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내가 오로지 이 꿈만 품고 와가지고 이제는 유학을 되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는 졸업할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내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수도 없는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기억력도 감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언어 능력도 더 퇴화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내가 이대로 가면은 죽을 것 같아서 근처에 한인교회를 갔대. 한인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차피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봤자 나는 성공할 수도 없고 내가 원했던 학위도 받아올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그 자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자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니까 어떤 것이 변화됐냐? 첫 번째,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거, 앞으로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언어가 되지 않아서 많이 부끄러웠던 그 자신의 그 자존감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맨날 그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힘을 통해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다른 이들보다 부족해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좌절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내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